사명의 가치. 그렇죠. 사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3, 4분기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9월의 주제가 뭐죠? 강함이죠. 이 강함이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면 어떤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주제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사명의 가치라는 것을 좀 정리하게 되어지면 사명의 가치는 뭐냐라고 할 때 사명의 가치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첫 걸음이잖아요. 누군가에는 영향력을 끼쳐서 누군가에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려간다면요,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요. 열정이. 이 열정은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우등생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그 죽으라고가 열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내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가요, 사명에 대한 이제 그 열정이 뭐냐라고 할 때 의지와 열망이에요. 우리가 열정하면은요, 엉뚱한 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열정에서 그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개념 속에 담아야 할 것이 의지와 열망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이 열망 속에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그 의지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죠? 열망이 있고 그 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가 결국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이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열정을 주셔야겠고, 이 열정 속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내가 이 열망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열심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 거기에 맞는 열심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주신지 안 주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정말 내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열정은 바로 내가 열망하는 것이고 여기 된 나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열정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열정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 열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형식이 되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 모습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모습 속에 담겨서 나와야 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2절을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영어를 하고 내가 불어를 하고 내가 기타 여러 가지 세계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느냐, 천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귀 기울여서 싹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은 쿵 하고 울리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실력 있네, 능력 있네,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천사의 말 같은 이런 걸 듣고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제 꽹과리 깽깽깽깽깽깽깽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 꽹과리 처음 들으면은요, 하다가 나중에 들으면 귀가 따가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지자처럼 전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신비한 것을 탁 보는 순간 아하 하고 꿰뚫어보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음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 이것이 우리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같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고 그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그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명은요, 열정을 품고 사랑으로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선한 영향력으로 주어지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의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사는요, 환자를 치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에게 열정만 있으면요,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돈벌이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의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의사의 관심은 돈보다도 이 환자의 건강 회복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원의 최고의 그 원장이 주치의가 되어졌는데요, 정말 이 사람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매번 아침마다 와서 목사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요. 근데 어떤 때는 대답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심지어는 변은 묵습니까? 딱딱합니까? 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이분이요, 처방을 이제 도수치 물리치료사하고 이제 이게 놓는 그런 의사에게 처방을 내려요.
처방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는데요. 왜 꼬치꼬치 묻느냐 한다면요, 이 한방약은요, 한 번 조제하면은요, 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약이 바뀌어.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회복이 되셔야 목사님의 그 사역지에서 목사님 뜻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력을 보니까 동국대학을 나왔어. 동국대학은 어떤 대학이죠? 거기서는 더 이상 말하면 좀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안에서 뭘 느껴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점차적으로 쾌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난주 여러분 설교 목소리하고 이번 주 설교 목소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을 쓰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부분이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속히 회복이 되어서 우연찮게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예는 많습니다. 간단히 또 한번 이야기하면 선교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 속에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그 결과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결과 그곳에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 동기 동창인 파라과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정말 갈 때에는 빈손 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복음의 그런 문맹인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한 영혼 구원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곳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고 찍어놓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간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의사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속히 뭔가 의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뭐냐면 선교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육된 사람이 파라과이 곳곳을 향해서 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사명과 열정과 그 안에서의 사랑의 그 결과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세워나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말씀 앞에 세우고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헌신된 삶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중심 인물로 세워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가는 걸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 교회가 점차적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워지고
또 그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 속에서 거기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람과 또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들을요, 정리해 보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 열정, 사랑,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옴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맺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사명이라는 것은요, 열정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 열정과 사랑이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쉽게 이야기해서 공동서신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정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공동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선한 일, 착하고 좋은 일.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알면 하는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여러분, 선한 일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다 이 세상을 이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여러분, 이 안에 내용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보다 이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는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을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것을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좀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시대의 그 모습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봤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 라는 또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이 나한테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왜요? 내가 내 재능을 공급할 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제 그에게 덜어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제스처를 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그가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에 무언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곧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둘째는요, 뭐냐라고 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아까는요,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좀 힘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요 녀석이 말입니다. 요 녀석이 가끔 가다가 아저씨 5천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청년이에요. 내가 볼 때 20대 안팎 정도 되는 아이가 제가 잠깐 정류장에 있는데 딱 다가오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가 말하는 5천 원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면 이 아이는 정말 밥을 먹을까요? 정말 어딜 가는데 그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속아도 주시기 바랍니다. 속아도 주시면서 믿는 사람 장기 하나 있잖아요. 한마디 하는 걸 5천 원 주면서 예수 믿어라. 정말 예수 한번 믿어라. 정말 너의 인생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 5천 원 주고요. 당당하게 그 말 딱 하는데요. 5천 원 줄만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요, 요구하는 것은 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내가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시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으로 한마디 전하면서 5천 원 딱 줘볼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들렸든 들리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들음을 통해서 어느 땐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들이 그가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라고 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어린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말을 많이 하면요,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세요. 요즘에는요, 자기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 아픔이나 고통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미국에는요, 이런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이냐면 들어주는데 얼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는데 이 들어주는 사람은 돈 계산한다는 것이죠. 10분이면 얼마, 20분 됐으니까 얼마, 30분 됐으니까 얼마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이 사람 말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왜요? 다른 사람이 그 말 듣기 싫어 그만해 했던데 나는 다 들어주면서 정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그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부정과 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타협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좀 부딪혀서 싸우고 정말 어떤 면에서 부정과 불의가 있는 그곳에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작은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뭐냐라고 할 때 환경보호지 않습니까?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길거리에 놓여졌으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걸 주워서 집에 쓰레기통이나 아파트 쓰레기통에다가 좀 비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라도 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주워서 깔끔하게 하는 이런 환경보호. 그리고 여러분들 주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설거지 하면서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환경 파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하면서 고려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평화라고 할 때는 뭐가 진정한 평화이냐? 평화를 위해서는요, 그것과 맞붙어서 싸울 줄 아는 그래서 뭔가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쟁취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인권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권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로 알 것은 진짜 인권이 뭐냐. 우리 머릿속에는요, 좌익, 이 인권이라면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익의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써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권하면 좌파가 하는 행동들, 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민자와 난민, 학생들, 그래요,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권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다수자가 무시가 되잖아요. 아니, 동성애 몇 명 때문에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휩쓸려 가야 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민자와 난민이 얼마나 된다고 왜 자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 근래 학생의 인권 하는데 여러분 왜 교사 인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사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교육이 학교 교육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교사가 없는 그런 교육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요, 교사의 인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교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권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옛날에 그 교사들이 그 교권 안에서 휘둘렸던 만행 이런 것이나 생각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교사로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교사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환경 보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평화운동이고 인권을 바로 앓고 인권을 세워나가는 일들이다. 이렇게만 해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생각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가 이 세상에서 귀한 족적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머지 설교는 아마 집사람이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제가 절반만 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바로 그것인데 이 삶의 가치 속에서 샘을 입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열정을 주시되 이 열정 속에 나에게 열망과 분명한 의지를 갖게 해주시고 이것이 발현될 때 이제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선한 일이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타인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며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힘이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세움을 입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김영성 집사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